36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감람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기도하실 때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한 명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넘기기 위해서 흥정하러 암호를 짜서 내가 입을 맞추면 그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자니 너희들 그를 붙잡아가면 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갔고 11명이 남았는데 11명 가운데서 8명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맨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심경을 털어놓고 그동안에 누구에게 말 못했던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슬프다 하면서 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루 세 끼를 밥을 먹고 같이 한 무리에서 한 공동체에 생활하지만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12를 택하여서 훈련을 시키고 같이 먹고 자고 복음 전하는데 그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런데 나머지는 8명은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두 무리로 갈라지죠. 하나는 여기 앉아 있으라. 또 한 무리 3명은 함께 가면서 심정을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고민하고 있다. 내가 너무 슬프다 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8명보다 3명. 우리는 주님이 모든 걸 순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장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숙한 신앙, 여기에서도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다 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는 3명밖에 없다. 한 명은 나를 죄인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팥빔제기지는 사람이 있다. 나머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쏠리고 이렇게 할 때 너무나 고민스럽고 슬퍼하고 당신이 죽는 그 일도 슬프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을 생각할 때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볼 때 답답하고 나는 떠나야 하는데 짜장면 먹이고 그러면서 혼자 눈물을 툭툭 흘리니까 엄마 얘 울어. 이 마음을 누가 아느냐 이거죠. 본인만 알죠. 주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아니라 지금 열심히 3년 동안 훈련을 시켜놨는데 철부지 같은 자, 조금 철이 나서 좀 그래도 나은 자, 하나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성숙한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어떤 사람은 깨어 기도하자 하더라도 그 말이 관심 없어요.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말을 하에 안 하는 것이 나은데 또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쳤던 이런 가운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답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시간이 더 남아있다고 난 모르는데 오늘 밤에 주님은 육체를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하나님이 그 육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줄 알잖아요. 오늘 밤에 나를 잡으러 온다. 이것을 알았을 때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 시간은 얼마 없죠. 이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그렇죠. 오래도록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시키고 시간이 남은 것이 재산인지라 시간이 남았으니까 철저히 용맹스러운 군사같이 키우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라고는 결단을 가지고 힘쓰실 때 제자들 깨워놓고 그래도 철이 났고 그래도 내가 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잠을 자고 또 깨어오르면 또 잠자고 그러면서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단락에서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구절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도의 힘에서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나 기도하며 살리라. 나 기도하며 살리 기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이지 않는 데선 소망과 능력이라.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립하소서.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날 만드시고 은혜와 만드는 시간이라면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일의 모델이 되십니다.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델이신데, 모델은 본보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본보기가 결국 누가 기준이다 하듯이 옷의 유행을 따라서 모든 옷을 입고 촥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너무 이쁘다 모두 선택해서 그 모델 모양의 옷을 만들어 다른 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멋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옛날 것이 좋아. 이런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온 것이 딱 중단되고 새로운 모델이 선보이면서 나왔을 때 이제는 입고 내가 돈 주고 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옛날 것이 입으면 촌스러워진다 이거죠. 남자들의 양복 카라가 넓어져서 좁아졌다가 또 바지가 넓었다가 좁아졌다가 살에 딱 붙어서 너무 보기 안 좋은데 나중에는
넓게 있는 사람이 촌스러워지고, 이게 오늘날 흐름의 모델이듯이 주님은 모든 분야의 모델이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이 모델이신데 왜 그 모델을 따라서 나서지 않는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바라볼 것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무관심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 관심을 갖다가 사모함이 되어지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자 이거죠. 사람은요, 관심을 갖는 것이,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예요. 하지만은 나 관심 없어서 처음에는, 그런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 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한지를 나는 이해가 될 수 없는데 또 보고 또 보니 이해를 하게 되더라. 계속 보니까. 여러분, 예수도 누가 잘 믿느냐? 핍박한 사람이 믿으면 잘 믿죠.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데 그 큰 일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잘 믿었다 이거죠. 잘 믿게 되더라 이거죠. 왜 그렇게 핍박자가 그러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선한 일이든 악한 그 자기의 마음속에 원치 않는 일이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볼 때 천하의 연병이다, 율법을 파괴시킨 자다 해서 자원을 해서 내가 잡아 가두리라 하고 오늘날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이 야, 이 성깔 있는 거 고쳤으면 되겠다 해서 관심이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보면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근데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죠. 무관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든 안 좋든 뭔가 예스노가 대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난다. 그 사람은 은혜만 들어가면 긍정으로 바뀌죠. 근데 거부 반응도 없고 긍정의 감정도 없고 돌아서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설교 이야기를 나누면 모르겠어. 나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10년을 다니더라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하여서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날뛰는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기독교의 역사 인물사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바꾸기만 하면 그 성깔이 이렇게 되어진다. 자, 우리 교회 다 알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권순희 권사님, 불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득심했는지 몰라요. 신방 가가지고요 불경 쓰는 노트를 한 1m쯤도 쌓여 있어요. 다 쓰고, 또 일본어를 또 쓰고 하고, 중국어 쓰고, 또 영어 쓰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지 않고 듣는 말에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다 보여줄 때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첫 설교에 그랬어요. 거기에 불교 열심히 했던 일이 이제 예수 제대로 알면 성경 쓰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경 쓰는데
또 성경을 읽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옛날 주보 그 공과를 그 이제 볼 수 없지만은 또 주일날 설교 깨알 같은 거기에 성경 이 근거를 써놨잖아요. 그걸 다 찾아서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그걸 다 읽고 그걸 또 써보기도 하고 설교의 내용만 그런 거 아니라 공과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렇게 좀 내 말 들어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면서 얼마나 그러면 깊어가지고 그래 불교의 열심의 특심이 있는 그분이 이제는 예수를 알아서 하나님이 내가 고쳐 쓰기만 하면 그 성격이 성품이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이양이 됩니다. 예, 아멘 안 하십니까?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예수 바라보면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망한 것 같아서나 망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저주에 남아 죽었을 때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 보고 누가 그를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죽였던 자들이 부서 벌벌 떨고 세상 임금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벌벌 떨면서 왜? 또 죽이면 되지 않느냐? 또 살아나는데요? 또 죽이면 또 살아. 왜? 생명이시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소망을 주셨던 것은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힘들고 버겁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버버적거리면서 아무리 몸부림친 떨지라도 거기에 몸부림치면 몸부림친 만큼 더 빠져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 착한 사람이 옆에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건져주겠다, 이건 말뿐이지 자기도 못 나와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건져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종교 창시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고 좋은 말을 하면서 이대로 살면 극락에 간다, 또 영생을 얻는다, 별의별 말 다 하지만 자기도 죽었는데요. 자기도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윤리와 도덕과 양심적인 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잠시나마 일깨워주고 있지만은 자기도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유명세는 비문에 남겨 있고 묘비를 세워서 또 봉을 높이 세워서 크게 왕릉같이 세워서 업적을 남겨 유명한 사람이구나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무덤이 그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때 이겨내면은 휴, 죽을 줄 알았더니 죽으란 법이 없구나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나도 그랬다, 그런데 죽으란 법이 없더라 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그 구세주가 되시고 기대 되시고 진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망하지 않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 눈앞에서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왔기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했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냈던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의 힘이란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절망치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어떤 기도의 힘을,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힘. 근데 기도의 힘 가운데 어떤 기도의 힘을 보여주시느냐, 몇 가지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많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본문 안에서 비춰본다면 네 가지인데, 하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갈등을 많이 일으킬 때가 있죠. 가정의 갈등, 부부의 갈등, 또 내가 사업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접어야 하느냐 나가야 하느냐 그런 갈등, 또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갈등이 있어서 살해하느냐 아니냐, 더 나가서 우리는 자녀의 교육 속에서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적당히 다닐까 아니면 열심히 다닐까,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면 이게 한도 끝도 없고 적당히 다니면 편한 것 같고, 또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들려준 거 하면 두 가지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믿어봐라,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알았다고. 그런데 또 거기서 어떻게 알고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눈이 그러냐고, 얘 얼굴 모습이 무슨 문제냐고, 사실은 나 요새 죽을 지경이다, 머리가 터지려고 한다. 뭐 때문에 그러냐, 사실 이야기를 한 게 교회 생활하는데 막 머리가 찡하고 터지려고 한다고. 그래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입장에서 쭉 풀어줍니다. 열심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잘 되고 모든 복을 받는다고, 그렇지만 않더라 하면서 그의 입장에서 말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1년 가냐 2년 가냐 몇 개월 가냐, 나중에는 끝내려고 하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기의 판단으로서 결론을 내리면요, 절대로 주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한 것 같고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은 주님과 멀어진 일, 주님을 등지는 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데, 과거에 주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가르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턱 밑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만 하오리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바라볼 수 있고 지금은 바라볼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또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나에게 왔을 때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 내가 둔한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깨우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때 깨닫게 하는 것이세요.
너 성경부를 배워라. 내가 가르쳐 지키게 가는 것처럼 너 혼자는 안 된다. 너 목사님과 함께 또 너희 셀장과 함께 한번 배워봐라. 마음을 피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배워봐라. 그런 깨달음이 팍 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확신을 삼고 주님께서 나에게 쌓아내 주기 전에는 내가 그 해답을 확신이 되기 전에는 절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거죠. 작정해서 안 되면 금식을 하고 또 금식해서 안 되면 여러분 애통이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통이 여긴 자는 절대로 예면치 않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갈등이 나중에 불면증으로 되어지고 결국 무서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은 모든 시작에 여러분 초창기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진해지면 병을 초기에 치료되지 못하면 점점 악화되어지고 나중에 합병증이 오듯이 신앙의 갈등이 그래요. 마음의 갈등이 그래요. 세상살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 갈등이 왜 있냐 이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답이 있고 해답을 제대로 찾기만 하면 여러분 기쁨과 감격 속에서 큰 경험이 되어지고 갈등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되어서 쓰러지고 있는 넘어지는 그들에게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모델이 되신 주님이 당신 자신도 갈등을 느끼셨다 이거죠. 왜? 세 제자를 같이 대동하고 가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 내가 슬픔 속에 있다. 자신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 있으라. 나와 함께 깨 있으라.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여러분 갈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히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분위기를 볼 때 어떤 분위기냐? 살려고 몸부림친데 사기를 치면서도 도둑질을 하면서도 또 죽이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리번거릴 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모두 다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영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환경의 영향.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대 하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근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하지만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죽어서 죄인을 구원시키라고 보내신 만큼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심히 죽게 됐다. 그래서 그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39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얼마만큼 갈등이 심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달라.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보내심을 받고,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 분위기상 이 모든 분위기 관계 속에서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죽는 것을 초월해서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으나 그 기도가 마음에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이미 나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주님 자신은 죽기 위해서 오시는데 죽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모르고 있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는 여러분들, 이것이 위험으로 갈 수 있고 기회로 될 수 있고 복된 길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었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겟세마네의 그 기도, 감람산에서 그 기도, 그런 기도가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든지 기도의 단계로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의 축복의 길로 가지만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갈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힘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힘을 보여주셨어요. 39절 읽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1순위로 왔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리라 결단을 내리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미 결론을 내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갈등이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첫 단추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월요일날 직장 생활할 때 월요일날이 가장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쉬다가 가다 보니까 힘들죠. 운동한 사람들이 한번 달력 받으면요 안 하면 이상해요.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근데 일주일이든 한 달은 쉬다가 다시 가려면 힘들어서 그걸 이겨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 길로 영원히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주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범사에 생활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만 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이거죠. 하기 싫은 대로 그대로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는 모든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하지 않는 자체가 편해서 좋은 것 같은데 편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기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8명의 제자들은 아예 관심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너희들 여기 쉬어라. 그러나 3명은 나 따라와라. 함께 가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그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계속 촉구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지라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건가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다고 한다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일도 해야겠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손에 든 것 같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있고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갈등도 없어요. 그러면 뭐 선택의 길이 없죠. 뭐 선택은 뭐 갈등해야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하는데 갈등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갈등 있는 사람만이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갈등을 잘 분석해서 여러분 고민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끌어 고생을 하고 근심걱정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생각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여러분 해결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요, 어마어마한 발명가도 될 수 있고 창작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선두로 선견지명을 가지고 리드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그 사람, 장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 있는가 보라, 나와보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당시에는 분명히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고백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후회를 반복하며 죽고 싶고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뭐 때문에 샀나, 살고 있나, 잠시 후에 그런 고백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망한 것 같으나 흥하여져서 주님이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굳은 심지가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뿌리를 낼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나타난 겁니다. 기도의 힘에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예방하는 힘, 시험을 이기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을 예방하고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주님이 11제자에서 3명을 인정하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심정을 털어놓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됐다고 말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던 3명,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저버리고 도망갔고 주님을 부인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자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했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아뢰었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시험이 피하여서 다른 길로 가든지 다른 길로 가는데 다른 것이 또 불어닥쳐서 시험이 나에게 닥쳐왔을지라도 염려 없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부분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는지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아무리 바위바람이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나는 아무 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아프지도 않고 사업에 망하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 삐뚤어지지 않고 우리 사업하더라도 왕성하고 모두 잘 만든 대대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그러냐?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자, 하나님과 대화인데 어떻게 대화합니까? 대화 어떻게 하냐고 어떤 질문을 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한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대화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대화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겠다고 하지 못하면 또 내가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런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걸 알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황했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너무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시험도 예방이 되고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그동안에 했던 일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현재 안전하다 편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몰아닥치는 태풍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나 죽고 싶다 할 수가 있으면 죽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방에서 가장 컸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문제가 일어났죠. 자식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도망갑니다. 또 자기의 악창이 생겨서 그 병이 들어서 숨만 깔딱깔딱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한 것이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픔 고통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46절의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없는 것이 있어 보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이 없을 때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아픈 곳만 있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나 건강만 하면 행복한, 다른 욕심 부리지 않겠다 생각하지만은 건강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요구됩니다.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채우고 채운다 할지라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채워보지 못했을 때 채워보면은 이게 행복인 것 같지만은 성경은 가르칩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행복이 될 수 없다 선포해 주셨어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채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없다고 그것만 채우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목매지 말고 행복은 우리 주님이 행복의 주인공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막하는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복음이 시작이라 행복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은 행복의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갓난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 내가 그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너 자동차를 사줄게 행복할 줄 알아요? 부동산 빌딩을 내가 네 앞으로 이전해 줄게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행복은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어머니 품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고 대단한 삶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예레미야는 아기 때 하나님 불렀고, 어린아이, 바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젖먹이 같은 아기인데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사용했다. 무지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나는 죄인 괴수라고 말하니까 그는 불량패다 하면서 말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만삭되지 못한 사람같이라고 말했지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아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지자를 삼으실 때도 12지자를 삼으실 때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말씀 보니까 함께 있게 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비록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내가 쓸 것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불편할 뿐이지 행복은 주님과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한 거기에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비록 돈이 나에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나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생활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나에게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된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46절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미 잠을 잘 때 이제 편히 쉬고 자라 때가 가까웠다 하신 주님이 더 푹 자라고 혼자 가시도 되는데 왜 깨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한 가지 미련 버리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게 해서 내가 그때 정말 잠을 잘 때 그대로 놓고지 않고 내가 끌고 왔으면 때려서라도 깨워서 데리고 갔으면 혹시 돌이킬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 미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역시 기도하지 않더니 최선을 다했지만은 주님 저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다? 기도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힘은 기도의 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3주간 동안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생활한다고 했지만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별히 여러분 설정해서 특별히 결단하고 작정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 하신 분들도 정말로 잘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고 셀에서 같이 운동이 일어나고 서로 겉면해서 정말로 사순절 세례 기도회 하는 만큼 우리는 그 작정 기도회가 무색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함께 동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그 사람만이 우리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의 위력을 알 수 있고, 또 돈이 있을 때 정말 돈 앞에 무릎 꿇을 때 다 알 수 있다면 그 위에 힘이 있을 때 그것도 아니더라라고 하지만은 힘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걸어 다닐 때도 힘이 있어야겠고, 밥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힘이 있어야겠고, 기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하고 대단한 여러분 힘입니다. 영적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마음의 힘, 체력의 힘, 가지가지 힘이 매우 중요하고 귀중하지만 그 위의 힘은 영역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이번 3주간 동안 모든 것 승부를 걸고 기도하여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